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은 제가 자주 인용했던 애화이기도 하는데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고 심리학자입니다. 유태인의 600만 명이 죽은 나치 포로 소용소에서 가스실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중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첫째는 경험적인 가치입니다. 누가 어떤 경험을 하든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만나는 사건마다 그가 경험한 것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가치는 창조적인 가치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창조적인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태도적인 가치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프랭클 박사의 저서를 읽어보면, 마지막 하나의 자유라는 책을 읽어보면 니체라는 사람의, 이 철학자의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존해야 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니체가 하는 말이에요. 이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어떤 상황도 이 포로들의 삶의 의욕과 삶의 모든 소망을 다 빼앗아 갑니다. 오직 하나 남은 것은 주어진 조건 안에서 자기 태도를 결정하는 마지막 하나의 자유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지금 죽음이 이 옆 앞에 있을지라도 바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성공적인 사람은 환경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언제나 최선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도적인 인간이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어떤 환경도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 4장 23절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바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 이 성공한다는 거, 바로 그 성공하는 사람은 그 재능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창세기 39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요셉의 모든 생애에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요셉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시대의 사람처럼 어떤 로또라는 요행수를 통해서 그가 인생의 역전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생의 역전에 성공한 사람. 여러분, 노예의 신분에서 여러분, 이 애굽의 온 세계를 다스린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것은 이 사람보다 더 큰, 여러분, 역전의 드라마가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보다 더 큰 위대한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성공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런데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영어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떤 단어가 성공이라는 단어에 해당할까요? 바로 형통한다. 이 말이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형통하다는 단어가 영어로 success라는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3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17세의 꿈을 꾸자마자 그의 인생이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그 꿈 때문에 형들이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로 죽음을 경험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9장에 오자마자 성경은 갑자기 이 어조를 바꾸어서, 톤을 바꾸어서 바로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이 역전 드라마에 성공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공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성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요셉이 이 역전 드라마에 여러분 그 초라한 모습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느 날 요셉을 형통한 자로, 성공한 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요셉의 형통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어떤 말이 그 앞에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성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열왕기하 8장 18장 7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호사밧 왕 아시죠? 모압과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조그마한 나라 남쪽 유다를 다 포위합니다. 그때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온 드고아의 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이 형통하다는 단어, 이 성공한다는 단어 앞에가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공한 자가 되었다. 또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성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성공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나오지 않고 여러분, 요셉의 생애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본문과 다른 상황입니다. 이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39장 21절, 22절, 23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부족의 성인식 이야기를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은 성인식을 13살이면 남자아이가 성인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성인식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적과 싸우는 기술, 그리고 사냥 기술, 농사 짓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은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살아남는 훈련을 받습니다. 한밤중에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눈을 가리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스산한 어둠, 울부짖는 짐승 소리는 금방이라도 맹수가 달려올 것 같은 그런 곳에서 공포를 이겨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공포 속에서 이제 새벽의 여명이 비추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즈음에 자신을 향해서 활을 겨누고 자신과 함께 밤을 꼬박 새운 또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아이의 아버지죠. 아들만 남겨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곁에서 숨어 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모든 상황 속에 현재나 미래뿐만 아니라 늘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요셉의 성공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오늘 4절에 39장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적인 용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성공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에 의하면 그래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성공의 비밀은 첫째,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고, 둘째로 사람들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편에서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우리 편에서 생각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학의 영역에서 항상 두 가지 교리가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대립했어요. 두 가지 교리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 인간의 모든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교리가 있는데 그것을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그 교리를 추구하는 교파가 있는데 감리교와 여러분 바로 성결교회예요. 이것은 교회 역사상 서로 굉장히 대립됐던 두 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이끄시지만 사람의 역할과 책임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감리교 입장이에요.
그래서 감리교를 영어로 메토디스트라고 그래요. 메서드가 방법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이걸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라는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중간태다. 그렇게 말합니다.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중간태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할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지만 그 역할에 대한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 또한 중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우리 편의 노력과 열심과 사모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주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이런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42편 1절에서 2절하고 8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곧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것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성경에 보면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희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갈망,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가 기도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3절의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요. 여기서 범사로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The Lord gave him success. 여호와께서 그에게 성공을 주셨더라. In everything he did.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성공을 주셨다. 오늘 주인이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고, 또 하나는 바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공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해요.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추구하는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삶, 곧 구체적인 노력과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얼마나 사모합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이러한 진지한 모습을 보고 어느 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어 입을 모았던 그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두 번째 열쇠는 사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앞으로 미래와 장래 가운데 하나님이 늘 좋은 선배, 좋은 동료, 그들의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을 만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절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상당히 종교적인 단어이지만 이 단어를 사회적인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또 위의 상사로부터, 윗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주인이 요셉에게 그런 지위를 줬겠습니까? 요셉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요셉의 성실함이 없었더라면, 요셉의 진실한 모습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주인이 여러분 요셉에게 모든 가정의 일들과 또 오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의 모든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요셉에게 위탁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모든 것을 위임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서 매우 일관성 있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와요. 여러분 오늘 39장 2절 3절에 보면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것이 또 여러분 21절에서 23절까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1절에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22절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요셉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성실성입니다. 또 하나는 전문성이에요. 성실성과 전문성이 동시에 있지 아니하고는 사람의 신뢰를 받을 수 없어요.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성실하긴 한데 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 몸을 맡기고 수술을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친절한 의사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의사일지라도 여러분 그 분야에 여러분 수술하는 많은 경험, 이 전문성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의 몸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실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전문성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킬 때 그 자녀가 좋은 일을 하도록 관심과 흥미를 끄는 그 분야를,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흥미를 갖고 열심히 하는 그 일에 일하다 보면 전문성이 생기는 거예요. 전문성. 요셉이 이 주인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에서 감옥의 총무가 됩니다.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이런 요셉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냐면 5절이에요. 5절.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요셉을 위하여.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집을 축복하신 이유가 바로 요셉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일하는 직장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부르실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될지니라 그래요. 저는 이 창세기 12장 2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장로님 이름 너무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이 나요. 예, 창대하게 하시리라. 신명기 28장 여러분 찾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신명기 28장 제가 여러분 표시를 해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2절에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옛날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옛날 성경이 더 원어적으로 가까워요. 그러기에 네가 축복을 내리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한 축복이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모든 백성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지 않습니까? 그것이 간증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축복을 유통하며 행복을 받아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주인을 잘 섬길 때 그것이 요셉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 죄수들을 성실하게 섬길 때 그것이 요셉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반복적인 패턴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이방인이고 이 노예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 시켜서도 아니고 무서워서도 아니고 다만 신앙적인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신 자리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형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말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유명한 신앙 간증인데,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노예로 팔렸다는 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이 사명의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어떤 처지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언제까지 절망하며 원망하겠습니까? 성공은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나의 신앙적인 태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